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복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 제목 발견하시고 또 오늘 밤에 마음껏 기도하시고 편안히 우리 잠자리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또 즐겨 부르는 찬양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40편으로 작곡한 찬양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이런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지만 그 중에서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할 때 이 새 노래라는 단어를 특히 좋아합니다. 오늘 3절에도 이런 가사 내용이 있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저는 이 3절에 등장하는 새 노래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시편 40편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란 찬양을 하면서 새 노래라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마음속이 왠지 움직이고 또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라는 단어가 참 감동을 주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새 노래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이런 감동을 주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새 노래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단 새 노래라고 하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째로 새롭게 작곡한 노래, 새로 만들어진 노래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늘 세상 노래만 부르다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찬양하게 되었을 때 그가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가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같은 노래를 불러도 다르죠. 교회를 다니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나면 완전히 다른 노래, 영감 있는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때 새 노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때 이렇게 새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에서는 몇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새로 작곡한 노래라는 의미는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좀 적용하기 어려운 말일 것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인이 늘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또한 이 시의 문맥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의미로 새롭게 만들어진 노래는 이 시에 적합한 의미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첫 번째 의미의 새 노래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때도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 갔을 때죠.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환난을 딛고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은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 노래는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특별한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의 음악성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워진다,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매일 새롭게 노래를 불러서 세상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는 노래를 우리는 천국에서 부르게 됩니다. 아마 세상에 있었던 우리들은 천국에 가면 오, 나에게도 이런 재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노래를 천국에서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주 유명한 가수들, 훌륭한 세계적인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 보고 저는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데, 천국 가면 그들이 따라올 수도 없는 수준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생각하니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또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이 영광스러운 찬양대에 다 함께 들어가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받고 심령이 새로워진 자가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한다고 했죠. 이 두 번째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새 신자에게 적합한 노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요, 천지창조에서부터 각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새 노래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보다는 세 번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새롭게 경험되는 그 하나님을 노래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나니 또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의 내용뿐 아니라 이 시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확실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서는 열방과 그 가운데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9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각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입은 사람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었고 그리고 계속 받아 누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은혜를 쌓아두셨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언제나 반드시 내려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시편 31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자,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새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늘 같은 노래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니까 늘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늘 불렀던 찬양을 변함없이 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새 노래라고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그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언제나 포함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쌓아두셨다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언제나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이러셨었구나. 이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던 이유가 이것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게 하셨던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거예요. 놀랍도록 새로운 것이죠. 놀랍도록 새롭게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노래할 때 새 노래로 부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마음도 새로워지고요. 노래를 부를 때 열정도 새로워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악기도 동원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화음도 맞추고 그리고 크게도 부르고 조용히도 부르고 어쨌든 마음을 담아서 새 노래를 부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으니 어찌 새로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죄인된 우리를 일컬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절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를 초월해요. 하나님의 창조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창조성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랄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창조성. 그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했던 그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창조성으로요, 어떤 음악가도 따라갈 수 없는 새로운 음을 매일 매 순간 만드실 수 있으셔요. 어떤 미술가도 따라갈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을 매일 매 순간 새롭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따라갈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창조주시다. 창조성의 원조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성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도우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나를 도우셨지 하면서 놀라게 된다. 하나님 정말 새롭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게다가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성실하시기까지 하답니다. 매일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데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놀라고 끊임없이 새로운 노래,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곡주의 찬양이라도 새롭게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새 노래로 부르자. 어떤 때는 새 노래로 부르자. 울면서도 하고 춤추면서도 하고 똑같은 곡인데 똑같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볼까요?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베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경험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새 노래는 의인들이 부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의인과 정직한 자의 관계는 바로 34편 앞에 있는 32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본 말씀인데 여기에 참 잘 설명되어 있죠. 의인과 정직한 자의 의미와 그 관계를 말이죠.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32편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며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불명예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진실을 감추는 그런 간사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가 의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의인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새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은혜를 주시니까, 매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니 그가 가슴속에 새 노래를 품고 늘 노래하며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 의지력의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의인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자백하며 나아가면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갈 때마다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노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한없이 사랑으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그 가슴이 벅차올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새로워졌으니, 열정이 다시 솟아오르니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마음을 담은 노래가 되게 하고 싶어서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수금으로, 열줄 비파로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주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그 은혜는요, 뭐 한도 끝도 없이 무한정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그 모든 은혜, 그 은혜의 종류,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먼저 4절과 9절에서는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진실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죠. 4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의인으로 하여금 새 노래로 노래하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것은요, 곧 능력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말을 다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말할 때는 진실이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확률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진실이 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말한 그대로 행할 사람은 정말 많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대로 행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인간의 무능함과 거짓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느 날 훌쩍 먼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인 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셔요. 내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것만큼 큰 능력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사람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입이 쩍 벌어지면서 감격하면서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노래? 새 노래. 세상 사람들을 찬양하는 것과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노래할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감격에 빠져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 노래를 불러드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의심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정직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크기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었는데 기억만 하고 있었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미처 짐작하지 못했는데 정말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망한 집안이고 나는 정말 뼈대 없는 집안에 뼈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니 높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 경험이 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시편 33편에 있는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것은 아주 엄하다, 무섭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 무서운 군주가 아니라 충만한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충만한이라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것이고 인자함이라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닷물과 온 땅, 세상의 모든 거민, 이것은 통치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닷물과 온 땅, 세상의 거민을 완전히 통치하신답니다. 왕이시라는 거예요. 주권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하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답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아무도 그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에게 함부로 당신은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 임금들처럼 권력자들처럼 주권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겸손히 낮아지셔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런데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얘기했지 하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감히 전능자에게 대드냐? 네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하시지 않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할 때는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감히 네가 나에게 훈수를 둬 이래라 저래라 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말씀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시인은요, 세상의 왕과 같은 권력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이실 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것인 거예요. 세상이 부르는 노래, 세상 사람들을 찬미하는 그런 찬양으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고 감격에 겨워서 새 노래로 노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새 노래로 노래하자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부터 12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세상에는요, 깜짝 놀랄 만한 발견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매혹적인 이론들, 사람들의 논리들, 주장들, 그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효과 없게, 효력 없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인은요, 세상에 뒤떨어진 줄 알았는데 세상에 맞지 않는 존재다. 나는 참 무식하다, 무지하다라고 느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그 세상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깜짝 놀라고 세상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어울리지 못한다. 세상의 이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미련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세상이 따라오지 못할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미련한 자의 삶, 연약한 자의 삶, 가난한 자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말이죠. 이렇게 새 노래를 노래하는 자의 입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은요, 부끄럽지 않고 내가 정말 복이 있다,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새 노래로 노래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섬세하게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알면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13절부터 19절을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굽어 살펴주신다, 이런 말씀을 주목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굽어 살피신 결과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신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느냐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자심, 즉 끝없는 사랑, 실패 없는 사랑을 바라는 자를 구원하신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의인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림에서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굽어 살피시고 계셔요. 우리가 죽음의 위험에 있는지, 우리가 배고픈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는 이유를 정확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악을 찾아내어 벌 주시려고 굽어 살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통제해서 옴짝달싹 묵사게 하려고 굽어 살피시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직 힘 있는 자들에게 압제당하는 자, 힘이 있는 것 같아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 사망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의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굽어 살피신다. 그러므로 의인이라면, 내가 의롭게 된 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굽어 살피신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에 숨어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 벌벌 떨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의롭게 된 죄인 하나님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인자, 곧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요? 새로운 하나님.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잃어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소중히 여기셨구나. 이런 감격과 함께 새롭게 깨닫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감격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남은 것은 찬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늘 찬양이 함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소원을 또 거기에 함께 담아서 새로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노래하게 되는 거죠. 20절 22절을 볼까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의 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는 소원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는 거죠. 매일 하나님을 바랄 테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하는 이 기쁨이 제 인생에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꿈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베풀어 주시려고 하늘에 쌓아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실 인자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노래하게 될 거예요.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남은 평생 새 노래로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저는 새 노래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지 않으셨다면, 새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죄에 침몰할 수밖에 없고 연약함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심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새 노래, 그 새 노래로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나라와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의 새 노래가 우리만의 노래가 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입과 마음에서도 울려 퍼지는 그 날을 속히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교회,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있을 사역과 또 주일에 복되고 참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주님께 부르짖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고 편안히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에게 마땅하다고 여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새 노래를 마음껏 부르며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에서는 정말 우리가 부르고 싶었던 진짜 새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